할렐루야.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이죠. 좀 이따가 띄워주십시오. 제가 샷하면 띄워주십시오. 지지난 주간에 저와 두 분의 원로장님과 함께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놀러 간 거 아니고 관광하러 간 거 아니고 거기에 저희 교회가 선교하고 세운 갈릴리 교회의 현황을 둘러보고 그 교회의 요청을 저희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필리핀 지역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필리핀에 큰 화산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피나투보라고 하는 화산이 있습니다.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그 폭발하고 난 다음에 화산재가 사방 수십 킬로를 덮는데 그 재가 떨어진 지역 가운데 한 군데인 이 울릉까꾸뜨 지역입니다. 외국에 좀 발음이 좀 잘 안 되죠. 그런데 울릉 그러니까 울릉도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울릉까꾸뜨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화산재가 떨어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생활이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모여서 정말 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음성이 있었고 저희 교회가 그 음성을 듣고 응답을 해서 1996년 9월에 울릉까꾸뜨 지역에 갈릴리 교회를 설립을 하고 세워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6년이니까 올해가 2016년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저는 1996년에 이 교회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께서 그 울릉까꾸뜨 지역에 있는 갈릴리 교회를 설립하는데 온 교인들과 함께 힘을 합했고요. 저는 그때의 장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위기에 부임하고 한 5년 차에 갈릴리 교회를 다녀왔었고요. 그때 보면서 이 교회가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 교회가 여기에서 이 지역 주민을 위하여서 복음을 들고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소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필리핀에 있는 갈릴리 교회를 우리가 잘 돌보고 또 잘 세워간다면 분명히 이 복음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울릉까꾸뜨 지역, 앙헬레스 지역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가 그 교회를 후원하고 매월 얼마씩 후원 경비를 보내고 그렇게 하다가 1년에 총회 선교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를 지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 기억에 사라져 있다가 최근 들어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라울 목사님으로부터 와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요.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다가 이번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녀온 이 필리핀 울릉까꾸뜨, 크게는 앙헬레스라고 하는 큰 지역인데 그 지역 안에 있는 울릉까꾸뜨라고 하는 이 동네에 세워진 갈릴리 교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틀어주시죠. 뷰. 한번 꺼주십시오. 불 다 꺼주십시오. 요거를 그렇죠. 됐습니다. 제가 샷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우리가 가서 본 곳이
우리 올라 장로님이랑 저랑 같이 본 곳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슨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이틀 동안의 빠듯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가서 해야 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근데 갈릴리 교회를 보고 갈릴리 유치원을 보고 또 우리가 1998년에 필리핀에 세운 부엔수세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엔수세스 교회를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교회를 짓고 있는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갈릴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갖고 있는 선교센터를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인가를 하는 그런 선교센터의 외형을 한 군데 보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갈릴리 교회 유치원을 보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재는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가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리핀에 있는 자재상, 건축 자재상을 직접 찾아가서 두 군데 둘러보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이 많은 사진들을 찍었는데 한 400장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오늘 한 100여 장 정도 보려고 합니다. 그 사진들 가운데서 어느 걸 먼저 보여줄까를 고민했는데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보여드립니다. 이 부분은 2천만 원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신축 교회입니다.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2천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예쁘게 잘 지어지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이거는 콘크리트로 되어지고 이건 다 이렇게 벽은 벽돌로 이렇게 벽돌로 벽을 하고 미장을 하게 됩니다. 천정은 이렇게 함석 슬레이트로 천정을 하고 쇠로 철근으로 가시옷을 하고 이 안에 은박지로 다 이렇게 방열 태양빛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전선줄을 매립하는 그런 공사. 창문입니다. 창문. 우리는 창문이 저렇게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동네의 창문은 나중에 보시지만 블라인드 형식의 창문입니다. 블라인드 형식. 이거는 서킷 단자함입니다. 그리고 전선줄을 다 이렇게 매립하고 요거는 외형인데 제가 뭘 찍었냐면 요거 덴조라고 하는 이 천정 있죠. 이 천정을 어떻게 꾸미는가를 봤습니다. 이거 이제 장로님 들어가 봤는데 요 천정이 양철판으로 뭐 쉽게 말하면 양철판 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었는데 확대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이렇게 뭐 화재 부스 같은 것도 달려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한 2천만 원을 들여서 성전을 지으면 깨끗하게 잘 지어지고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지금 이거 보는 것은 부천에 가면 참된 교회가 있고요. 부천 제1교회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교회가 각각 1억을 내어서 2억을 가지고 필리핀 앙헬레스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이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여기 보면 미셔너리라고 되어 있죠. 인스티튜트 앤 미셔너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교 신학원인데 선교 신학원 건물을 지은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릴리 교회에 선교센터를 지으면 2억을 들이면 이런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죠? 요거는 그 선교센터 이 옆에 이 오른쪽 편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주차장이고요. 사택이고요. 교회 정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괜찮은 현대식 건물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이 정도 되면 아주 괜찮은 선입니다. 이 전체가 선교센터 건물입니다. 교회 정면에 찍은 거고요. 교회 내부입니다. 교회 내부. 예. 제가 이렇게 이제 먼저 두 군데를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새로 짓는 성전이나 또 우리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선교센터의 건물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그래도 교회의 모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에서나 필리핀에서나 그런 모양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갈릴리 교회의 현장은 너무너무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요거는 부엔수스소 교회입니다. 부엔수스 교회. 그래서 부엔수스 교회 앞에 붙어 있는 현판이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고 두 분 장로님께서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막 닦는 장면입니다. 요 부엔수스 교회에 우리가 매입한 그런 건물입니다. 너무 낡아서 이제는 건물로 교회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택으로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있고요. 요게 이제 새로 만든 부엔수스 교회입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가 사들인 사택 건물입니다. 그리고 부엔수스 교회 내부고요. 천정입니다. 천정은 이렇게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휘장 같은 것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라인드 유리창입니다. 우리나라 유리창과는 다르죠. 요걸 딱 제끼면 이렇게 딱 일자로 돼서 블라인드가 쳐지는 거고 펴면 이렇게 공기가 통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앰프, 교회 내에 있는 앰프입니다. 스피커, 그리고 빔 프로젝트. 이거는 지금 부엔수세소 교회입니다. 그래도 부엔수세소 교회는 갈릴리 교회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돈을 들여서 산 옛날 건물이고 여기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지은 부엔수세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계순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 것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갈릴리 교회를 우리가 봅니다. 갈릴리 교회 내에는 갈릴리 교회가 있고 갈릴리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 교회를 유치원과 교회를 같이 봅니다. 여기서 보면 Sunday Service라고 되어 있죠. Wednesday Service,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해서 예배 입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보이는 것이 갈릴리 교회의 현장입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 건물이고 정면에서 보는 교회 건물이고요. 여기가 갈릴리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새로 짓는 건물과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이 이제 철문, 이 후문이 되어 있는 철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치원 내부 실내 공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조명도 그렇고요. 천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갔을 때는 아이들이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던 그런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요. 책상이라든지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은 뭐냐면 아이들이 실내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다 이 밖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모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런 창들, 이거는 아까는 유리로 만든 슬라이드 창인데 이거는 나무로 만든 슬라이드 창입니다. 근데 다 망가졌죠. 이 창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쳐다보고 안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이 없습니다. 이제 정문의 모습이고요. 유치원의 정문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사진을 촬영한다고 사진 촬영하는 준비 모습이고요. 저희들도 함께 사진을 아이들과 함께 찍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의 부실한, 허술한 모습을 부분적으로 제가 찍었습니다. 이 교회 정면에 가시원 밑에 있는 이 벽인데 이 벽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베니어판으로 만든 벽입니다. 그러니까 나무판 벽이죠. 그 벽에 20년 동안 비바람이 내리쳤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다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다 이렇게 헤어지고 다 썩고, 특별히 이 나라는 나무벌레가 심해가지고요. 나무벌레가 한번 파먹기 시작하면 문지방을 다 갈라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쇠로 문지방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나무가 되어 있으니까 나무벌레가 막 먹고 썩고 막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 보십시오. 천정. 이 측면입니다. 측면. 가시원 밑에 있는 다 헤어져서 좀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벽면 모양이 이게 지금 여기 안에서 아이들이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고 교회학교 교육을 하고 있다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다 벗겨져 가지고 이제는 내면이 다 보이는 그런 현장입니다. 실내 공간인데 이 실내 공간에 가시옷에 아까는 쇠로 되어 있는 가시옷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나무로 되어 있는 가시옷입니다. 참 한 가지 감사하고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
이 나무로 된 가시옷이 나무벌레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썩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천만다행이다 이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천정 함석 슬레이트에 여기는 방열 장치, 단열 장치도 없습니다. 그냥 함석 슬레이트에 이렇게 가시옷을 걸쳐서 선풍기 하나 달고 형광등을 달았는데 형광등도 그나마 2개밖에 안 들어옵니다. 다 나가서. 요거 찍은 것은 지붕에 구멍이 나서 한 부분이지만 지붕에 구멍이 나서 피가 새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요거는 화장실인데요. 참 참담하죠. 여기 전등도 없습니다. 여기 전등이 없어서 여기는 초를 켜고 용변을 보는 그런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화장실 내부를 찍었습니다. 변기가 있지만 우리 좀 누르면 물이 샥 내려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창틀을 보려고 찍었습니다. 창틀이 다 망가져서 이렇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창틀이 다 부서져서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하고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뭐 자재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자를 재고 길이를 측량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유치원 길이가 길이 방향으로는 한 10m, 실측으로 하면 한 6.9m, 7m 되고 그 뒤에 또 다른 공간이 하나 있기 때문에 한 10m, 폭으로는 6m 정도, 그래서 6m, 10m 되는 그런 실내 폭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담장을 보겠습니다. 담장, 이 둘러싸고 있는 담장을 보는데, 담장이 원래 높이는 이런 건데 허물어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이렇게 깨져서 좀 미안한 말로 발로 툭 치면 넘어진다. 뭐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구멍이 나고 20년이 됐으니까 이 지금 원래는 하얘야 되는 시멘트 담장벽인데 이끼가 차고 이래서 이거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흙이 두루룩 그렇게 떨어지는 현장입니다. 담장벽이 이렇게 구멍이 나고 헤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겁니다. 이 매지들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흉측하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있는 이 담장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담장 밀면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급한 부분만이라도 공사를 해라 이래가지고 일단 250만 원을 보내어서 이 무너진 담장 부분, 이 부분을 보수하는 장면입니다. 250만 원 들여서 이 철근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땅을 파고 이 땅에다가 이렇게 철근을 심습니다. 철근을 심고 그리고 이 철근을 이렇게 세웁니다. 아까 그 철근을 세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벽돌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벽돌을 세워서 담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담장을 쌓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철근까지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즉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제가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지역이 화산 지역이고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장을 쌓더라도 이렇게 철근을 넣고 철심을 넣어서 담장을 쌓는 겁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공사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담장 공사를 지금 많이 진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갈릴리 교회 그 옆에 있는 유치원 옆에 있는 교회의 내부를 찍은 사진입니다. 내부 천정입니다. 함석 천정에 단열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 스티로폴을 이렇게 붙여놓은 스티로폴에 다 구멍이 났습니다. 이 스티로폴도 제대로 된 스티로폴이 아니라 우리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스티로폴 있잖아요. 그거 뜯어가지고 재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채우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등을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갈릴리 교회의 내부입니다. 교회의 내부. 유리창도 이렇게 뜯어져서 다 헤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교성 선교사님 그리고 장로님 저 이렇게 이 유치원 앞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있습니다. 불 켜주십시오.
우리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설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온 사진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낡고 허술한 현장, 그리고 지은 지 20년이 된 이 갈릴리 교회 유치원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본 저는 참 참담했습니다. 제가 예배하는 이 공간은 그들에게 비하면 정말 천국 같은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한 10분의 1만 되어도, 아니 100분의 1만 되어도, 어쩌면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되어도 이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죄송하고 또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라울 목사님이, 이 아까 그 반바지 차림이 있었던 라울 목사님께서 한 3년간 이 교회를 위해서, 유치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수할 수 있을까? 당신네들은 이걸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경제활동 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화산재가 덮여있는 동네이니까 뭘 해서 먹고 살겠어. 농사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루 먹고 살기에 바쁜 그런 형편이라고 해요. 그 나라에 보편적으로 그래도 뭐 공부 좀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받는 월급이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한다는 월급이. 그러니까 뭐 보수를 한다 이건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라울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저에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상황을 두고 제가 본문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찾았는데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주님의 계획을 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려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주님이 밀어붙이지 않고 그 계획은 접어두고 그 계획을 두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원고에 없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은 저 갈릴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두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주님은 이런 무리를 두고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봅니다. 주님이 계획이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결단,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런 계획하는데 니 같이 하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주님이 빌립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진 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도 5,000명이 다 배불리 붓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채웠다라는 그런 유명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적을 바랄 것입니다. 아픈 사람 기적을 바랄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기적을 바랄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생활에서 기적이 없다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라도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는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 그런 겁니까? 아니죠. 주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기적을 바라는 우리가 정작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적은 바라지만 기적이 일어나도록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큰 소리로 대요. 기적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도록 행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도록 반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기적이 일어나도록 행동하자. 기적이 일어나도록 반응하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행동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도록 반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기적이 일어나도록 행동하고 반응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도록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기적이 일어나도록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도록 행동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기적이 일어나도록 행동하지 않는 모습, 어떤 거냐 이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은요, 부정적인 자세입니다. 부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예. 이런 행동과 자세는 결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뭐라 그래요? 부족합니다. 주님은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과하고 지나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간과하고 지나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많은 무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주님이 방법을 몰라서 빌립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뭐냐?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질문은 빌립을 시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많은 무리들을 내가 어떻게 먹어야겠다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하시는 일이니까 당신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립이 안 하기 싫다 해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안 통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접어두고 빌립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자는 거예요. 일찌감치. 여기서 부족하다는 말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못한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자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돈을 거두기도 어렵죠. 그러나 돈을 거두었다고 합시다. 떡을 살 수 없어요. 또 떡을 샀다고 합시다. 사도 200데나리온을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없는 거예요. 거두기도 어렵고 거두어서 떡을 살 수도 없고 떡을 샀다 해도 부족하고 다 없다는 거예요. 다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현실을 보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죠? 당장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이 부족한데 이게 전부인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 현실을 보면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실에 갇혀 있는 사람은 미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현실에 갇혀 있는 사람은 미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모습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미래의 나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부정적인 자세와 행동을 가진 사람은 결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합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정적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체험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대답하기 쉽죠. 뭐예요? 긍정적인 자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자세 때문에 답을 못 얻는다면 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긍정적인 자세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긍정적인 자세와 행동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은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실패를 넘어서가 할 수 있다, 실패를 넘어서가 할 수 있다, 실패를 넘어서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성공에 이르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불신앙입니다. I can do it.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불신앙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는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반대예요. 신앙은 I cannot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부정하면서 못하고 나자빠지고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 cannot do it. But I can do it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능성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뉴 에이지 무브먼트예요. 뉴 에이지 무브먼트는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무조건적인 긍정,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긍정, 그것은 사단적인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하려면 긍정적인 자세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안드레를 보십시오.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 본문을 볼 때 안드레도 빌립처럼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비하면 이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 안드레도 빌립처럼 부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저는 안드레와 빌립은 차이가 있다고 발견합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빌립이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러분 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 말을 여러분 얼마나 이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비중 있게 보셨습니까? 보세요. 빌립은 주님이 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볼 때 빌립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못합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얼핏 보면 안드레도 빌립처럼 못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안드레는 주님께 여쭙고자 하는, 그래서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여기 이게 있는데 이걸 갖고 뭘 하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은 안 된다고 이미 선언해버렸지만 안드레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 이것은 다른 겁니다. 빌립은 I cannot do it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안드레는 기본적인 마음에 I can do it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원합니까? 기적은 체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세와 행동으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가져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필리핀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사진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돼지우리 같은 곳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문화적인 우월감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현장이 열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도대체 우리가 설립한 교회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지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라울 목사님이 지난 몇 년간 수리 보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야 응답을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필리핀 갈릴리 교회 유치원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보수하기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라울 목사님이 견적을 뽑았는데 1,075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싹 다 뜯어고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도와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쌩 깨끗, 그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1,075만 원에는 이 유치원 외곽에 썩어가는 그 베니아판도 가는 비용에 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 한 200여만 원에 가는 텐데 그것도 미안해서 청구하지 못했어요. 요청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응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 코도 석자인데, 우리도 빚지고 사는데, 우리도 건축비 갚아야 되는데, 우리 갚을 길이 구말린데, 우리도 돈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도와달라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빌립의 자세가 아닙니다. 안드레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도 형편이 힘들죠. 우리도 코가 석자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어렵죠. 예. 그러나 스스로 못한다고 결론 내리는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우리 형편이 그러나 할지라도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다가가서 주님께 여쭙는 안드레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도 오병이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우리도 합니다. 예.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상처를 만져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치유비를 끝까지 데워준 사마리아 사람, 이제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 와서 도우라고 하는 이 필리핀 갈릴리 교회 유치원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만져주고 보듬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8월 23일 오후에 출발해서 그 주간 토요일 날 돌아오는 27일 계획을 하는 아울리치 비전팀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광고를 못했지만 오늘 재직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야 됩니다. 가서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도전을 받습니다. 가서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서 만져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우리의 가진 것을 붓는다면 반드시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지, 그것은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